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입니다. 이 앞에 이제 세 편의 설교가 있었고 이제 네 번, 다섯 번째의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바쁜 일정 때문에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을 했죠. 다만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이제 권면을 하는데 본문이 바로 그 고별 설교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세 차례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의 말씀, 그리고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17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의 설교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개념을 가지고 이 세 번의 설교를 요점 정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3장 13절 41절의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마음에 잘 통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이 생각한 대로 또 내 뜻대로 같은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을 찾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만큼 또 즐겁고 행복한 일도 없을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도 보면 서로 생각이 비슷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그 결혼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만날 때 세상 조건 보고 결혼했다가 결국에 후회하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조건이나 배경을 보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부모의 강요로 떠밀려서 결혼하면 결코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먼저 남녀가 서로 마음이 합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 결혼을 해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뽑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분을 기쁘게 하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주님께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비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는가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의 동쪽 살라미에서 서쪽 끝에
바보에 이르러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죠. 그러다가 버가에서 마가다락방의 부잣집의 아들이고 바나바의 조카로 잘 알려진 마가 요한이 이곳에서 발길을 들여서 예루살렘 그냥 돌아버려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가가 배신하는 과정이죠. 이 배신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엄청 싫어하고 다음에 같이 갈 경우가 생겼을 때 신라하고 대판 싸우고 결국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거기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왜 이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함께 하죠? 중도의 예루살렘을 돌아갔을까? 아직 청년인 마가 요한이 아마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험난한 여정을 앞에 두고서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포기를 한 거예요.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한 200km가 넘는 길이고 그 사이에는 해발 1200m 이르는 험난한 곳으로 곳곳에 강도의 소굴을 지나야 하는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이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이러한 길은 자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생활하고 고향 다소에서 11년을 머물면서 많은 고비와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타우루스 산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죠. 그렇게 험난한 여정 끝에 간 것이 오늘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마을에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5절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들어봐라. 사도 바울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켜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길이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거의 450년이 지났고 선지자 사무엘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구하여 베냐민 지파가 기스의 아들 그 사울을 40년간 왕위에 오르게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울 왕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선포를 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를 폐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떠한 부분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비록 이새의 아들로 막내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들에서 열심히 양을 쳤어. 그리고 들에서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을 드리고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한 들에서 사자나 이리가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짐승들을 지키고 그 맹수들을 찢어버리는 사건을 벌였어요. 그 후에 키가 2m 90이 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이 계기가 바로 여기서 살아난 야생성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돈 하나로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감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란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믿음으로 기쁘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그 조건들을 다 말씀에 의지해서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합한 자는 다윗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라노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들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들로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예배는요 최선의 것,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최고의 것, 모든 것 제일 좋은 것, 제일 나은 것. 그럼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때 눈이 멀어서 3일 밤낮을 금식하고 다메섹에서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되고 그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율법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다만 그가 알지 못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래서 핍박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을 초등학문으로 생각하고 지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적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벌과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섬기고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의사라고 판사라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믿음의 성도로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이 비록 밧세바 사건으로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란 때에 그가 쫓겨가는 동안 시므이가 다윗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조롱하고 엄청나게 그를 욕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시는 이 간음이나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했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둘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 뿐 아니라 그가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은 바로 일부 다처제를 택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중동 쪽에 그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사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즉 인간적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별매를 만들어서 오면 장자로 그 축복의 기도를 마음껏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 별미를 만드는 그것은 그때뿐이었다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이미 그 모든 축복은 동생인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장자권에 대한 스스로 포기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조상들의 쌓은 것으로 인해서 싸움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 끝에 가서는 다 멸망당하고 말았죠. 또한 성경에 가룟 유다는 세상과 합한 자였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을에 파송할 때 가룟 유다도 함께 파송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져서 각 고을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도하러 나갈 때 둘이 하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셋이서 하면 왜 안 되냐? 셋이서 하면 접시가 깨져요. 서로 네 잘라니 나 잘라니 싸움이 나죠. 그래서 전도는 둘이 한 팀을 이뤄가야 돼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둘씩 한 팀을 이루었을 것이고 70인을 파송할 때도 둘씩 한 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다 전국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세상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심령에 중압감 들어오고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그것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그것을 도로 갖다 주고 결국 대제사장들 그것을 받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괴감을 잊지 못하고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하는 사건을 벌였던 자가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무리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합한 자는 결국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둘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면 결국에 에서와 가룟 유다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성경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어서 그 초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손과 발이 못으로 고정이 돼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님께 메인바 됐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내가 육적인 세상적인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환난이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 핍박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것을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를 드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돌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꼭 믿음의 관건이에요. 앞으로 시대는요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래서는 안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고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자기의 어떤 생활이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숨을 다해 드려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절에 보면 대부분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녀도 이 교회의 예배당의 문을 연 교회들을 찾지 못한 적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될 텐데 과연 교회가 문을 닫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럴 때는 성도들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환난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이미 제자들과 환난과 연단 속에 빠졌을 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준비시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고 다가올 환난의 때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낙인의 길이고 다만 나그네란 이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 한다 나그네 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고,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에요.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점점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보니까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가장이 혼자서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자녀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혼자서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일을 해도 그것도 부족해서 집 하나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25살 성년서부터 시작해서 50대까지 남자들의 절반이 장가를 못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과거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몸만 건강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시집장가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요, 몇십 년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거부된 거 아니에요. 단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줬는데 몇 배의 복을, 소출의 복을 줬어요? 100배의 소출의 복을 얻고 그가 비로소 거부가 됐다는 사실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세요. 한순간에 인생 역전하는 거 하나님이 한순간 손 한 번만 얹어주면 그 안에 축복이 쏟아지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면 단 1년만 해도 평생 벌 거 다 벌게 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포상은요, 자녀들에게까지도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한 자는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또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또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믿음의 생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간에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옵소서.
하늘마다 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돼서 다윗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